그 다음에 이제 33장 갈 곳을 아는가. 그 여거인의 동생입니다. 여육례라고. 아까 그 이제 그대 형님 거인이 쓴 두 번의 편지에서 그가 이 일대사 때문에 몹시 바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일대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일대사가 뭐예요? 일대사가 뭐예요? 일대사 인연이 뭐예요? 생사 해결하는 문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불안한 것도 생사 때문이에요. 보면은 평상시에 살면서 생활에 애를 쓰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사실 생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런저런 일 중에 죽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야. 근데 죽는 문제는 사는 문제가 늘 같이 따라다니거든. 그래서 생사 문제가 제일 크다 그래요. 중생들한테. 여기에 삼천대천 세계가 있는데 이걸 줄 테니까 이걸 받고 이 자리에서 죽을래? 아니면 이거 안 받고 한 달 더 살래?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해요? 한 달 더 살래? 그걸 선택해요? 물방울 다이아몬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생사 해결하는 문제를 일대사 인연이라 그러죠. 일대사는 그 생사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생사 해결을 해주는 그 인연들이 부처님이고 선지식이고 큰 스님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선지식 부처님들은 원력을 가지고 이 중생계에 온다 그러잖아요. 원력을 가지고. 그래서 원력수생 또는 원력소생. 원력으로 중생의 몸을 받으신 분, 원력으로 태어나신 분, 원력으로 태어나신 분, 이건 원력소생이고, 원력으로 중생을 위해서 이 몸을, 중생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이건 원력수생이라 보면은. 근데 요 표현 두 개 다 써도 괜찮아요, 보면. 그 뭐 해인사 같은 경우는 지용, 송간사 같은 경우는 지용, 나홍, 무학. 그래가지고 이제 보조스님까지 가는 것이고, 통도사 가게 되면 이제 자장국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유명한 스님들이 나오고 해인사는 또 해린선사로부터 해가지고 그 자리에 관계된 이제 유명한 스님들이 나오거든요. 보면. 근데 이분들이 전부 원력수생이나 원력소생이라 보면. 그래서 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사 해결하는 일이야. 이 일대사 때문에 생사 해결하는 문제 때문에 몹시 바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생사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참선하는 집안에서는 화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보면. 또 절하는 집안에서 절 가지고 생사 해결하려고 그래. 염불하는 집안에서는 염불 가지고 생사를 해결하려고 그래. 다란이를 하는 사람은 또 다란이 주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 보면. 그래서 옛날에 다란이 주력을 많이 시켰죠. 요즘도 많이 할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다란이 이제 주력 같은 거 해보게 되면은 역시 다란이 주력을 해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거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늘, 그 다리 없는 벌레들. 그런 게 늘 나타나고 그렇게 괴로웠대네, 보면. 남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 뱀들이 또 나타난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막 그 옛날에 그 거머리가 이렇게 드러날 때에는 사람 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막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꿈속에서 그런 모습을,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냥 이제 소름 끼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이제 겁이 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기도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게 없어지셨대요, 보면. 없어지셨다가 그다음에 또 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뱀이 끝나면 또 다른 게 오겠죠, 보면. 그러면 그 거머리가 드러나고 뱀이 드러나고 또 뭐 호랑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그게 바깥에서 온 거예요? 자기 꿈속에서 누가 만든 거야? 결국 자기 마음이 만든 거잖아요, 보면. 마음속에 그런 종자가 심어져 있는 것이다, 사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의식이 집중이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툭툭 나오는 수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업장이 풀리려고 이제 꿈속에 이제 그런 게 나타나가지고, 결국 기도한 사람은 기도 가지고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 마장에 끌려가면 이제 희한하게 되는 거야. 내 몸에서 거머리가 들어가고 거머리가 나간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나한테 정신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 때문에 살아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이 우선이에요, 보면. 그럼 먼저 이제 막 그런 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 보면. 근데 우리 절집에서 하는 말이 있어. 당념유심이야. 일체유심도야. 그건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심어놓은 그런 종자들이 어떤 그 의식이 이제 풀리거나, 의식이 이렇게 집중이 되는 데서 갑자기 이제 툭툭 무시적 튀어나오는 것들이지, 보면. 그래서 그게 오로지 유심소체,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다. 이런 걸 분명히 알고 그런 경계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면 그게 또 업장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또 업장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심 가지고 그 지켜보는 힘, 이 공부가 무지 좋아. 그래서 참선이 좋다는 거예요, 보면. 참선하면서 집중하고 그 집중을 통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그걸 이렇게 제어할 수 있고, 그게 저절로 제어가 돼가지고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끄달리지 않으면 늘 움직이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몹시 바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생사 해결하려고 화두를 챙긴다 그러니까 그러나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생사의 문제는 조금 더 미뤄둘 일이야. 바짝 챙기려는 거예요, 보면. 나이가 예순이며 간직도 이미 마쳤으니 여기에 다시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일찍이 서두르지 않는다면 죽음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듣자니 그대도 요즘 또한 이 일로 바쁘다고 하니 다만 이 바쁜 것이 바로 나벌 30일 죽을 때의 소식입니다. 듣자니 그대도 이건 육내 동생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앞에 형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동생한테 해주는 이야기야, 보면은. 요즘 또한 이 일로 바쁘다고 하니 이 이제 여 육내는 이제 관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보면은. 다만 이 바쁜 것이 바로 나벌 30일 때 죽을 때의 소식입니다. 당신이 화두를 잘 들어서 화두가 잘 들리면은 죽을 때 별일이 없는 거예요. 염라대왕도 두 손 모으고 어찌하지를 못해. 근데 화두를 챙기지 못하고 마음이 들뜨게 되면은 염라대왕한테 붙잡혀가는 거야. 지금 당신이 화두를 어떻게 챙기냐에 따라서 죽을 때 문제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라고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라고 답하는 화두 속에서 이 공부를 뚫지 못한다면 나벌 30일 죽을 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이제 운문스님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그랬더니 말은 똥막대기래. 말은 똥막대기, 이거는 한문으로 간식을, 말을 깐자, 똥시자, 골자는 막대기 골자예요, 막대기 골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 가게 되면은, 재래식 화장실에 막 물도 쌓이고, 변도 쌓이고, 또 뭐 휴지를 뭐 이렇게 이제 섞여 있게 되면은, 그거를 치울 때는 이렇게 똥 푸는 거 같이 이제 이렇게 푸잖아요, 보면. 그 막대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은 막대기에 이제 똥도 묻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걸 이제 똥막대기라고 쉽게 말하면 똥막대기지, 보면은. 똥막대기인데 말은 똥막대기래, 보면.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묻는 거하고 대답하는 거하고 말이 매치가 돼요, 안 돼요? 말이 매치가 안 되면은 요즘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은 똥막대기 딱 들고 고개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요즘은 당장 문제 일어날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질의응답은 공부와 수행자 사이한테 있는 거잖아요, 보면. 수행자가 와서 뭘 물어볼 때는 그 선지식이나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그 선지식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말이겠어요? 참말이겠어요? 참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자기가 물으러 왔을 때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100%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의심하고 해야 되겠어요? 선지식으로 모시려고 그러면, 큰 스님을 모시려면 100% 받아들이겠죠, 보면. 근데 부처님이 누굽니까?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네? 그럼 머리에 벼락이 쳐야 안 쳐요? 머리에 벼락이 쳐야지. 이게 무슨 소린고 할 거예요, 보면. 네? 그냥 말은 똥막대기 그러면은 거기에서 척 알아들어서 끝나면은 이제 인가가 되는 거야. 이제 서로 법이 오고 가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걸 깨치지 못했으면 이게 뭐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의심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 의심을 해 들어가지고 말은 똥막대기, 이제 이 의심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거야.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라고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라고 답하는 화두 속에서 이 화두가 해결이 돼야 돼요, 보면은. 근데 이 공을 뚫지 못한다면 나벌 30일 죽을 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벌 30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화두를 뚫지 못하면 죽은 사람과 똑같다 이 소리야. 진짜 산 사람 아니다 이 소리가 같겠네요, 보면. 배운 것이 많은 이들은,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은 평생 낡은 종이에 써있는 글자만을 읽고, 평생 낡은 종이에 써있는 글자, 이건 고전이에요, 고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전을 말해요, 경전. 평생 낡은 종이에 써있는 글자만을 읽고, 우리는 이게 귀하다라고 늘 보존하고, 아껴가면서, 대대손손 물려오면서 읽고 있잖아요, 보면. 평생 낡은 종이에 써있는 글자만을 읽고,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두 챙기는 것은 일체 망념이 끊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야 화두를 아는 것인데, 글자를 읽어가지고 글자를 풀어서 논리적으로 알라 그러면 그 자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무언가 배워서 일을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두라고 하는 건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니라 1차 아르바이트를 끊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운 이가 많은 이들은 고상한 말로 공자는 어떻고, 맹자는 어떠하며, 장자는 어떻고, 주역은 어떠하며, 그럼 이제 요즘 이제 서양 사람 이름을 막 대, 요즘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철학가는 어떻고, 저런 철학가는 어떻고. 그럼 이제 옛날과 지금의 어지러운 역사가 어떻다고 하여, 이 하찮은 말들에 휘둘려서, 이 하찮은 말들이라 그랬어.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서양의 철학가들 모든 이야기가 하찮은 이야기래. 근데 여기서 하찮은 이야기라고 하는 건 화두를 하는 분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화두를 하는 분상에서는 오로지 화두만 챙겨야지, 화두 외에 제 아무리 검증된 고전이라 할지라도 화두 챙기는 자리에서 화두를 해야지 다른 생각, 다른 망념, 다른 글자, 다른 경제를 끄달려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찮은 말들에 휘둘려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 백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한 글자만 들먹이는 소리를 들어도 바로 책 한 권이 되도록 줄줄 애워나가다가 하나라도 막히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건 옛날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옛날 사람들 서당 다니면서 경전을 다 외웠잖아. 그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줄줄 외워야 공부를 잘하는 것인데, 서로 외우기 시합을 해가지고 한자가 탁 막히면은 다 외우는 사람한테 이제 부끄러운 마음을 낸다는 것이지.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이제 부끄러움을 낸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 그 자신의 생사를 묻는 데 이르러서 한 사람도 제대로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종일토록 다른 사람의 보물을 만지면서도 자기 주머니에는 돈이 반 푼도 없다라고 말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화두는 생사를 해결하는 일인데, 화두 참고하는 사람이 화두는 안 하고 이런 책 저런 책 소리를 봐가지고 수많은 경서를 줄줄 외우다가 한 글자만 틀려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부가 네가 죽는 자리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네가 죽는 자리에서 그 많은 공부, 그 많은 부귀영화,
그 많은 명예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급한 일이 생사를 해결하는 일인데 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식을 쌓아둔들 컴퓨터 못 따라가고 재산을 또 많이 모은들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동그라미가 100개가 되겠어요? 1000개가 되겠어요? 보면 그 죽을 때 아무 소용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종일토록 다른 사람의 보물을 만지면서도 자기 주머니에는 돈이 반 푼도 없다라고 말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종일 수타하고 자무 반전본 환경이 나오는 소리죠. 종일토록 수타보야 다른 사람의 보물을 잰단 말이에요. 보면 경전에 있는 것 부처님의 말씀, 공자의 말씀 부처님한테는 그게 보물이었고 공자한테는 그게 보물인데 그런 법을 네가 아무리 읽고 외워서 세워본들 정작 그게 네게 되었느냐, 네 것일 수 있느냐. 그래서 자무반전보냐. 자기한테는 반푼도 없어. 자기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종일토록 다른 사람의 보물을 만지면서도 자기 주머니엔 돈이 반푼도 없다라고 말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일 수타보 자무반전본 남의 보물 세지 말고 네 마음 챙기세요. 이 말이에요. 보면 200페이지. 그래서 공부를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면서 의문하는 건 이제 줄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그런 내용을 서로 물어보고 대조를 해가고 해결해가면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필요한 부분을 읽고 넘어가면은 좀 빨리 진도가 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자, 빈손으로 세상에 와서 한평생 살다 죽어서는 천당에 올라갈지 지옥에 떨어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사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천당에 갈지 지옥에 갈지 죽을 때 모르잖아요. 지어놓은 업을 따라서 육도에 흘러 들어갈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일 할 것 없이 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죽은 뒤 가야 할 길은 전혀 모르고 쓸데없는 짓에만 정신이 뺏기 때는 거는 사대부로서 글을 많이 읽은 이는 자신에게 속는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글을 적게 읽은 이는 이 어리석음이 적습니다. 벼슬살이를 하며 낮은 일터에 있는 이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적으나 높은 일터에 있는 이는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거 우리 생활 속에서 늘 겪고 보는 일들이죠. 원래 똑똑한 사람들 제대로 이해되면 설득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보면. 근데 내가 안다 생각이 있으면 남의 이야기 죽어도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요. 보면. 되려 아무것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따라하고 그런 게 또 있어요. 보면은 또 이제 벼슬살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말단지기야 뭐 높은 상관들이 층층으로 있으니까 뭘 함부로 어깨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저 위에 있는 사람 어깨 한번 의식하면 밑에 사람들이 말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나는 똑똑하다고 스스로 말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가 조금이라도 걸리면은 똑똑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똑똑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가 조금이라도 걸리면 똑똑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읽은 책 가운데에서 한 글자도 써먹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개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못하여 다만 부귀를 취하고자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인성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인성 공부를.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또 몇 사람이나 생각을 받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 부귀를 누리는 것은 어느 곳에서 왔으며 지금 부귀를 받은 이 몸은 다른 날 다시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라는 의문을 이렇게 묻겠습니까?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이런 생각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부귀에 빠져가지고 누리기만 치중하지. 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생야하철에 사야하철거 이 말하고 같아요. 태어나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죽는 것, 죽어서 어디로 갈까?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생야하철에 사야하철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연불할 때 그 말 많이 하잖아요. 태어날 때 나는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 죽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도 화두예요. 이것도 화두에 보면 부모 미생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 너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부모 몸에 태어나기 전 그 자리가 내가 온 자리잖아요. 보면. 그 자리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보면. 또 내가 죽은 뒤에 또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보면. 그럼 보통 중생들은 죽은 뒤에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가겠죠. 지은 업에 따라서 가는 거는 중생계로 떨어져 가지고 계속 윤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근데 우리 고문은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니까 죽을 때 부처님 세상으로 가야 되거든. 죽을 때 부처님 세상으로 가야 그게 생사를 해결하는 문제가 되는데 생사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계속 육도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귀를 누리는 것은 어느 곳에서 왔으며 지금 부귀를 받는 이 몸은 다른 날 다시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라는 의문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인데 금생에 사는 건 100년인데 죽어서 1000년 만년 살 곳을 찾아야 되는데 100년의 부귀 영화에 눈이 어두워서 1000년 만년 잘 살 곳을 잊어버리면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야. 근데 1000년 만년은 불생불멸 이제 그 세상이죠. 이미 온 곳을 알지 못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마음이 아찔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아찔할 때 이것도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아찔할 때 이것도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께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니 운문 스님께서 말은 똥막대기라고 답한 화두를 챙겨볼 뿐입니다. 근데 학원 미주를 보게 되면 어느 것이 부처입니까? 이 말에 여하시 석가신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를 해요. 아까 미주를 보니까 석가모니 몸이나 그냥 부처님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석가신, 석가모니 몸이냐 그럴 때 그 부처님 몸을 말하니까 그냥 부처님을 바꿔 쓴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하시보 어떤 것이 부처님이요 하니까 운문스님 말하기를 관시걸이다 그랬어요. 이게 관시걸이에요. 간이 마를 간자, 시는 똥시자, 걸자는 막대기 걸자에 보면 말은 똥막대기 그런다. 여하시보려 하니 문이 운하기를 간시걸이라 그랬어. 오직 이 간시걸 하도를 챙기다 문득 기량이 닿을 때에 바로 깨달을 뿐입니다. 문득 기량이 닿을 때 간시걸 해가지고 간시걸을 다 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졌을 때 문득 자기의 기량이 닿을 때 모든 걸 다 던졌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을 뿐입니다. 절대로 글자를 뒤적거려 증거를 잡는다거나 어저렇게 이리저리 풀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풀이가 분명하고 말이 있지 않더라도 모두 귀신 노름이 되는 것입니다. 화두를 챙길 때는 오로지 화두를 챙길 뿐 다른 것은 전부 귀신 노름이야. 번뇌야, 망상이야, 쓸데없는 짓이야 보면. 그런데 화두를 챙기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경을 볼 때는 경을 뒤적거리잖아요. 보면 경을 볼 때는 경을 뒤적거리는 것이 화두예요. 경을 열심히 보는 것이 보면은 이해돼요? 그래서 경을 보는 안목을 경안이라 그래요. 마음을 보는 안목을 심안이라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경을 봐가지고 경안이 열렸다. 이것은 경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알았다 이거예요. 보면 참선에서 심만이 열렸다. 그러면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알았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경안, 심만도 결국은 같은 소리인데 마음을 챙겨서 그 마음이 열렸을 때 그걸 심만이라고 그러고 경을 봐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경의 뜻이 환하게 드러날 때 그걸 경안이라 그래요. 보면은. 경안이나 심만은 같은 말인데 참선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안목, 부처님의 그 안목을 심만이라고 그러고 경을 보는 데서 말할 때는 경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의심 덩어리가 깨지지 않으면 삶과 죽음의 문제는 더욱 깊어집니다. 생사 복잡해지는 거예요. 의심 덩어리가 깨졌다면, 이건 의심 덩어리 깨졌다면 이건 화두 깨졌다 소리와 똑같아. 생사로서 분별하는 마음이 끊어집니다. 생사로서 분별하는 마음이 끊어지면 부처님이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가 사라집니다. 생사로서 일체 마음이 딱 그려지면 오로지 딱 그려진 그 마음자만 착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일체 십이 분별이 없어. 이게 부처님이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도 사라지는 것이다. 부처님이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도 사라지는데 하물며 이 자리에서 어찌 다시 번거로운 중생의 견해를 일으키겠습니까? 부처님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왜 중생의 견해를 일으키겠느냐 이 소리예요. 다만 답답한 마음을 마른 똥막대기라는 화두 위에 갖다 놓고 화두를 챙기다 보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 헤아려 분별하는 마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화두를 쭉 챙겨나갈 때 화두가 진전에 딱 걸리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보면은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내어 답답하더라도 그냥 화두만 쭉 챙겨줘야 돼요. 화두만 쭉 챙겨주면 답답해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답답한 마음, 하도만 챙기니까 헤아려 분별하는 마음도 없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레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쭉 늘어가지고 간식을 쑥 일체 망이면 탁 끊어져서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도를 챙긴 자는 아무 마음도 없거든. 이럴 때 이런 상태를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공에 집착을 하면 또 거기서 공부가 멈추는 거예요. 이 공에 집착을 할 때, 그때 그 공이 있는 자리를 유의 열반이라고 그러고, 소승의 열반이라고 그러고, 법에 집착하는 자리라 그래. 이게 깨달음이야. 이렇게 집착하는 자리라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제8 마계와 같아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런 걸 느낄 때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떡 있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왜 아무것도 없어 두려워 이런 마음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쑥 들어가서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제 두려워하면 공부에서 물러나는 것이고 그걸 좋아해가지고 집착하면 이제 거기에 머물러 지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여기에서 침공체적. 침공, 공에 빠졌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체적, 고유한 경계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침공체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걸 우리가 우리말을 쉽게 바꾸면은, 침체공적이야. 공적에 침체되어 있다, 이 소리. 침체라고 하는 말 알잖아요, 보면은. 공적에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문득 화두를 챙기는 곳에서 모든 소식이 끊어지면, 상쾌하고 즐거운 마음을 평생 지닐 것입니다. 상쾌하고 즐거운 마음,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이 텅 빈 충만이라고 법정스님 책에 한 건 나왔었죠. 그래서 텅 빈 충만은 내가 딱 봤을 때 진공 묘유를 번역한 말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교 TV에서 그때 애불문 강의할 때 진공 묘유를 텅 빈 충만 그거하고 이제 연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법정 스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뜻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 법회 끝나고 문득 화두를 챙기는 곳에서 모든 소식이 끊어지면 상쾌하고 즐거운 마음을 평생 지닐 것입니다. 충만한 마음이 영원히 지속이 돼. 모든 소식이 끊어지면 부처님이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 충생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고 똑똑한 생각으로 어떤 도리를 말하더라도 조금도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평생 지닐 것입니다. 모든 소식이 끊어지면 부처님이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고 똑똑한 생각으로 어떤 도리를 말하더라도 조금도 서로 방해될 게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 모든 소식이 끊어진 것, 이건 번뇌의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보면은 끊어진 부처님 마음이고 그 부처님 마음이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법이다, 부처님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어떤 견해를 일으켜도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방해될 것이 없이 100% 융통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오가며 안고 눕는 삶 속에서 다만 언제나 모든 것을 놓아 시원시원하게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에서 늘 마른 똥막대기라는 화두를 가지고 공부만 챙길 뿐입니다. 그러면 날이 가고 날이 갈수록 깨달음의 경지는 저절로 익어집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부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바깥쪽을 향하여 따로 의심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꿔든 갑자기 번뜩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귀신도 보고 벌거벗은 남녀의 모습도 보지만은 그것도 다 내 마음이 일으켜서 보는 것일 뿐 바깥 경계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른 똥 막대기 위에서 의심이 깨지면 온갖 의심이 한꺼번에 깨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른 막대기 위에서 의심이 깨지면 부처님 마음을 가졌다 소리에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온갖 의심이 한꺼번에 깨지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이 그 마음으로 이어졌는데 그 마음에 착 들어가면 온갖 의심을 다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편지를 쓰기에 앞서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써서 그대의 형님 거인에게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사의 조경면 편으로 그의 글을 받았는데 다시금 묻기를 궁금한데 이를 여의고 따로 공부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망념을 일으키는 거야. 조주 묻자 화두를 줬으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거 뒤에 더 공부 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 또 언니과 밥 먹으며 생활하는 곳에서 어떻게 진리를 몸소 터득게 알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옷 먹고 밥 먹으며 생활하는 곳에서 조주 그만 화두를 챙기면 되는데 그걸 놔두고 어떻게 또 진리를 몸소 터득게 알아야 합니까? 지금 딴 생각을 내고 있어. 다만 화두를 볼 뿐입니까? 아니면 따로 진리를 몸소 터득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분별심이죠. 또 평생에 한번 깨쳐야 할 중요한 의심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으니 딱 깨쳐가지고 알아야 돼.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죽은 뒤에 그러면 죽은 뒤에 내가 단멸인지 부단멸인지 어떻게 결정해야 아는 것입니까? 죽은 뒤에 단멸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것도 갈팡질팡 분별이에요. 보면은 또 경과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끌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애들은의 공안을 가리키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만 눈앞에서 분명하게 단멸과 부단멸의 진실한 것을 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스님한테 뭘 물어보면 경에서 어떻고 논에서 어떻고 조사의 공안이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놔두고 단멸과 부단멸 이것만 일러 달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화두를 준 대선 입장에서 조정 무자를 탁 화두를 주면 아무 의심이 없이 정말 자기가 나를 100% 신뢰하면은 무하고 그 의심만 해갈 것인데 지금 별의별 의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보면은 가당찮아요. 훌륭해요. 그가 이처럼 말하는 것을 보니 도리어 일이 없는 깊은 산골 사람들이 쓸데없는 직연들이 없게 죽어서 가볍게 몸을 벗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시골 노인들도 착하게 살면서 나만 해가지고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도 그날 먹고 사는 걸로 족할 뿐 그걸 자기 분으로 알게 되면 다른 욕심 안 내잖아요.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잖아요. 보면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죽을 때 순하게 착하게 잘 가시거든. 사실에 보면은
그런 사람보다 못해야 되는 거예요. 60평대 좋은 벼슬 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많이 배웠어도 생각이 많아지면 그냥 복잡한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여다 복잡한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당신이 봤을 때는 차라리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산에서 뭐 농사 짓고 밥 메고 나무하고 살아가는 노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산골에 살던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삶의 질은 그 사람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어? 우리가 막 추구할 때에는 막 이쪽이 굉장히 우세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근심 걱정이 없이 자기 일만 그렇게 하면서 좀 못 먹고 못 살고 옷을 좀 험하게 입어도 스스로 자적하고 번거로움이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그 삶이 더 훨씬 행복해 보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그에게 아까 앞장에 나오는 거야. 온갖 의심이 다만 하나의 의심일 뿐이다. 화두 위에서 의심이 깨지면 온갖 의심이 한꺼번에 깨진다. 앞에 나온 한 절반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화두를 깨지 못했다면 화두 위에서 화두와 씨름해야 한다. 만약 화두를 포기하고 따로 글자나 부처님이 가르친 것, 옛 어른의 공안이나 날마다 주어지는 번뇌 속에서 의심을 일으키면 모두 삿된 마구니의 권속이다. 먼저 화두 드는 곳에서 의도된 마음으로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냥 화두만 들려는 거예요. 또 이 마음으로 헤아려 분별해서도 안 된다. 다만 뜻을 붙여 화두 챙긴다라고 하는 그 뜻만 붙여서 헤아릴 수 없는 곳에서 헤아리면 마음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탁 헤아리려고 그러면 헤아려지지가 않잖아요, 보면. 무 해가지고 무라고 하는 장벽에 가가지고 일체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마음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 마치 늙은 쥐가 솥불 속에 들어가다 앞이 막혀 바로 길이 끊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써주었는데 지금 요 앞에 있는 게 화두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화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정말 화두 공부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딱 보고 이게 화두 공부하는 방법이구나. 이것만 갖다 공부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화두 공부하는 걸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를 해도 전부 여기하고 이렇게 융통시켜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 화두 공부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이처럼 분명히 써주었는데도 또다시 근심과 두려움에 떨면서 공부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이것만 알면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될 것인데 근심과 두려움에 떨면서 공부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그렇게 만든 똑똑한 아르마리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앉으면 그냥 사서상경을 줄줄 깨고 장자 노자 모르는 게 없는데 딱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가면 그냥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보면은. 뭘 많이 알고서 막 자유롭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딱 질문해가지고 꽉 막히면 그 사람 기가 쑥 떨어지죠. 기가 한번 떨어지면 그게 다시 못 피잖아, 보면. 그래서 문자하는 사람을 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더 많은 문자를 가지고 죽이면 돼,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은 말고리를 길게 늘어뜨려 가가지고 마지막 한마디 더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보면. 그게 세상살이에요, 보면은. 근데 요즘은 그 말 잘하는 것, 이런 거를 되게 높이 치죠. TV에서 패널들이라고 하는 사람 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요리치고 저리치고 요리치고 저리쳐가지고 말꼬리가 제일 긴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면.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는 피곤하더라고. 피곤해, 보면. 그냥 저지르고 보면 심플하게 저지르고 한마디 던져서 못 알아들으면 그만두고 그러면서 그냥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보통 토론 제목도 뭐야? 끝장 토론이래. 끝장 토론 보면. 근데 끝장 토론 해가지고 끝장 토론에서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이 나왔으면은 끝장 토론 맨날 그렇게 이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시비는 시비를 가져와서 결론을 못 본다.
모든 건 무상한 줄 알고 어디에도 집착이 없을 때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되 말이 안 될 때는 묵빈대처할 수 있는 묵빈대처. 몰라서 묵빈대처가 아니에요. 알고도 서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서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마음을 비워놓고 그냥 지켜볼 뿐이죠. 뭐 어쩔 거예요 보면은. 평생 책을 읽은 것은 이 자리에서 한 글자도 써먹을 수 없다라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못해 다시 그를 위해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이대로 두어버린다면 제가 그의 물음에 답해주지 못한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답을 안 해주면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의심할 수도 있고 또 쏘내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글이 도착하거든 바로 그에게 보내 그와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형님이 스스로 나이가 애순이 되었는데 이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에게 알지 못한 것이 손발을 움직이며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알지 못하는 것이 손발을 움직이며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손발을 움직이며 밥을 먹고 옷을 입는 문제라면 또 여기서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손발을 움직이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 조금도 죽은 뒤에 단멸과 부단멸을 반드시 알려 하는 것이 단멸과 부단멸의 그 결과를 반드시 내가 알고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지금 시비분별하는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알려는 것이 바로 염라대왕 앞에서 쇠뭉둥이 맞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꾸 이렇게 시비분별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죽어서 염라대왕 이리 오거라 딱 해놓고 권장을 친다는 거야. 쇠뭉둥이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죽을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이 의심이 깨지지 않았다면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돌고 돌아 이것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를 향하여 온갖 의심이 다만 하나의 의심일 따릅니다. 화두가 터지면 죽음 뒤에 단멸과 부단멸에 대한 의심도 그 자리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온갖 의심이 다만 하나의 의심일 그 하나의 의심이 풀리면 온갖 의심이 풀리는데 단멸과 부단멸의 그 의심도 탁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당장 분명하게 단멸과 부단멸을 가리키도록 하니 무엇이 단멸이고 무슨 부단멸인지 그걸 가려달라고 하니 이와 같은 식견이 외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외도라고 하는 건요, 시비분별하는 게 외도예요. 시비분별하는 게. 시비분별하지 않는 게 불자예요, 보면. 불자의 삶은 시비분별하지 않는 것이고, 외도의 삶은 시비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 시비분별이 계속 벌어져가지고 온갖 견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 온갖 견해를 정리하면 62가지로 나눠진다 그래가지고 62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요. 평생 동안 공부한 많은 학문들은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가 먼 곳에서 잘못된 지견들을 주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그냥 이대로 들을 수 없었기에 또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이것도 옳은 것입니다. 자기 하는 이야기가 쓸모가 없는데 여거인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공부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옛 어른의 공안을 끌어오지 말고 당장 눈앞에서 분명하게 단멸과 부단멸이 실제 있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이게 쓸데없는 이것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예전에 지도선사가 육조 스님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도라고 하는 스님이 열반경을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면. 열반경을 본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스님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육조 스님이 내가 어느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랬더니 이제 경에서 모든 행이 무상하여 재행무상이야, 재행무상. 생멸하는 법이니라 시생멸법이다. 생멸이 멸하면 정멸유락이라. 정멸로서 즐거움을 삼느니라 하셨는데 이 말에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일학이라고 하는 이 개송에 보면 이게 설산동자 개송이 맞죠? 설산동자 개송이 맞단 말이에요. 보면 설산동자 개송 알잖아요. 보면 네? 부처님이 죽어라 공고를 하는데 그냥 막막해. 막막할 때 이게 뭐가 터지려고 할 때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이 도와준다고 야차로 변해가지고 숲속에서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이 설산 동자의 그 마음, 설산 그 수행자의 그 마음이 절반이 착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서 끝난 게 아니고 뒷말을 들으면은 완전히 공부가 해결이 될 것 같아. 뒷말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더니 얼굴 험한 야차가 있더란 말이에요. 숲속에 보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없고 야차만 있게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네가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했지만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는 거야. 보면. 나 뒷기절 좀 일러다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가 말할 힘이 없는데 사람 피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나한테 자비심은 베풀지 않고 그걸 한마디 일러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설산동자 하는 야이가 그 뒷기절을 일러주면 당신의 굶주림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 몸을 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구절에 개송하고 이 몸을 바꾸는 거예요. 금강에 나오는 야이 같이 보면은 지금 바꾸게 되잖아요. 장국에 보면. 그러니까 생멸멸이 정멸일학이라 그 말도 그냥 마음이 확 열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대한 집착이 더 떨어졌고 이건 인연이 주어지면 생겨났다 인연이 주면 흩어지는 것이니까 무상한 건데 집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체 집착이 그만을 촥 야차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보면. 그랬더니 그 야차가 제석처럼 변해가지고 연꽃으로 촥 부처님을 받들어서 찬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개송이에요. 이게 설산동자 그 개송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의심이 있느냐. 근데 모든 중생에는 모두 두 몸이 있으니 이런 색신과 법신을 말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스님의 의심이 색신과 법신을 갈라서 이야기하는 거야. 색신은 뭐냐? 이 몸과 마음을 이야기해.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떠나 있는 부처님의 몸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의 몸이 있고 중생의 몸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리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이제 분리가 딱 되는 거예요, 보면은. 분리가 됐다 이것은 지금 십이 분별하고 있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게 되면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온개공.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온개공은 중생의 몸과 마음은 그대로 공이다 소리잖아요. 보면. 오온개공 중생의 몸과 마음은 인연이 모여서 생겨났을 것.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내 것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 나도 존재하지가 않고 일체 개공에 보면.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은 중생인데 몸과 마음이 있는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공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공성을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공성을 법으로 삼아가지고 부처님이 당신의 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걸 법신이라고 그러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색신이 있는 자리에 법신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색신을 떠나서 법신을 구한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야 보면은. 색신이 있는 자리에서 색신에 대한 집착을 떨어뜨리고 그 실상을 하면 거기에서 바로 이제 법신이 구해지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 지도스님은 모든 중생에게는 모두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이 있다는 거야. 나는 중생의 몸인데 이 중생의 몸과 나는 법신이 또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 생각이 잘못된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이 설명하는 것은 색신 밖에서 법신을 구하는 건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지. 그래서 이것이 거인이 똑같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거인이 공부를 해 나갈 때
자기 몸과 마음이 있는 자리에서 부처님 몸을 구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걸 알아가지고 이 몸을 떠나서 다른 부처님 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거인이 똑같이 말하는 내용이래요, 보면. 그래서 이제 거인이 생각하는 게 지도 스님과 이제 똑같은 데서 그 시비를 하나하나 일러주는 거예요, 보면은. 색실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으나 법실은 영원하여 지각이 없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경에서 말하기를 생멸이 멸하면 정멸로서 즐거움을 삼는다고 하니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생멸이 멸하면 정멸로서 즐거움을 삼는다고 하니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몸이 정멸이며 어떤 몸이 그 즐거움을 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멸이라고 하는 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사실 색신 자체가 헛개비이기 때문에 색신이 있는 자리에 그 색신이 헛개비인 줄 알게 되면 그 헛개비는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는 자리에 법신이 쫙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 색신을 놔두고, 그 번뇌 그 자체가 공인 줄 알면 거기에서 바로 법신, 공성, 공이 드러나는 것인데, 중생의 몸이 따로 있고 호공이 따로 있는 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이 호공 자체를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법신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 호공이 모든 사물을 감싸고 있는데, 저 벽 속에 호공이 있어요, 없어요? 내 몸속에 호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과 호공은 지금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호공을 찾으려면 이 몸이 따로, 이 몸과 그 법신이 따로 있다라고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몸 자체에서 생각을 해야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딱, 줄을 잡아가지고 읽어나가면, 이 육조당연히 별거 아닌데, 이게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뒷글을 읽어도 이게 복잡한 글이 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거 요즘만 알고 읽으면 그냥 육조당연 술술인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술술 한번 읽어보시고 의문이 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질문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